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부멸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김아람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법의 귀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님께서 조장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꿈과 사랑의 교회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비의 심정을 가진 그런 목회자가 이 교회에 부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개인적으로나 또 수요 예배 시간에 또 금요 기도 때 모여서 함께 그 아비의 심정을 가진 분이 목회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저보다 더 귀하신 분이십니다. 옆에 자기보다 나이 많은데 당신은 이러지 마시고 집사님은, 장로님은, 권사님은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저보다 더 귀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시는 거죠? 속으로는 안 그런데 겉으로 말만 그런 거 아니시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믿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믿는다. 순종. 다 알고 계신데 말씀 안 하시는 거죠, 그죠? 믿는다는 것을 제가 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믿는다는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믿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또 죽었던 자고 또 앞으로도 이 육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에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것을 믿는다는 거죠. 맞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뿐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다 이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별로 안 원하세요? 우리 가족,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도 정말 예수 잘 믿는 그런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믿는 자들은 말씀에 순종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다는 것에 중요한 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장로교회 쪽에서는 그냥 오직 믿음만을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전에 가톨릭에서 행위를 많이 강조했거든요.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를 많이 강조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다.
이렇게 믿음만을 강조했습니다.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게 가르쳤는지 아니면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은 믿는 자의 합당한 삶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녀는 자녀다운 삶을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들, 딸이 부모를 닮습니까? 안 닮습니까? 아들, 딸 없으세요? 아들, 딸이 그 부모를 닮게 되어 있어요. 아들, 딸이 없으시면 자기를 생각하면 돼요. 내가 부모를 닮았나? 안 닮았나? 생각하시면 돼요. 닮게 되어 있어요. 제 아들도 제 딸도 저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잖아요. 그런 거 다 닮아요. 안 닮으면 그게 이상한 거죠.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안 닮는 게 이상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닮지 않는다. 그것이 이상한 거예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요즘 커피를 많이 마시는데 커피콩을 이렇게 종이에 싸놓으면 냄새가 납니까? 무슨 냄새가 납니까? 커피 냄새가 나죠. 안에 커피가 들어있기 때문에 종이를 싸놓아도 커피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꽃을 싸놓으면 어떻습니까? 꽃 냄새가 나요, 안 나요? 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향기를 나타내야지. 그것이 아니라 저절로 향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직장이나 학교에서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죠. 아,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어서 몰랐네.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이 말씀 들으신 분. 이 말씀 들으면 곤란합니다. 네. 딱 봐도 아, 저 사람 뭔가 다르다. 예수 믿는지는 잘 몰랐지만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빛과 소금의 역할을 또 하나님의 선한 행실을 나타내 보여서 이렇게 알 수 있게 하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장 26절 말씀에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게 죽은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에도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런 믿음이 어떻게 구원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렇게 행함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인지, 나쁜 열매 맺는 나쁜 나무인지 그 열매를 보고 알게 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선한 행위가, 그 행위가 먼저입니까? 구원받는 것이 먼저입니까? 갑자기 헷갈립니까? 세상 종교는 착한 행위, 선한 행위를 해서, 쉽게 말하면 적선을 해서 선을 쌓아서 구원해 받는다 그러죠. 그건 불교도 마찬가지이고 또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나서 그 다음 선한 행위가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만 잘 믿을 뿐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 말씀 5장 2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의 육체를 못 박았으므로 살아있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죽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고질적인 죄를
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 사람들도 이 땅에 사는 한 죄를 짓고 삽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죄를 짓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보다 어떨 땐 더 편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 보면 죄가 달콤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의 물건이 탐이 나서 그것을 훔쳤습니다. 훔치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잖아요. 내가 갖고 싶은 물건을 가졌는데 기쁘잖아요. 죄는 이렇게 달콤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죠. 그렇지만 작은 달콤함 뒤에는 큰 손해가 있습니다. 즐거움은 잠시지만 그 안에 엄청난 독이 들어 있습니다. 마치 마약과 같습니다. 왜 우리가 마약을 멀리하자 그럽니까? 혹시 술이나 담배는 조금씩 하다 보면 중독이 되죠. 그런데 마약은 제가 알기로는 한 번에 중독이 된다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섭다는 거죠. 죄도 이와 같습니다. 마약이 우리를 결국은 파멸에 이르게 하고 어떨 때는 죽음에 이르게 하듯이 죄도 우리를 점점 파멸에 이르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하나님과 죄는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경계하기를 너의 목숨이 위협받는 것처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에 에런 랄스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2003년도에 혼자 등산을 갔습니다. 미국은 땅이 넓으니까 혼자 가도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혼자 등산을 가는데 공교롭게 큰 바위 덩어리가 떨어졌습니다. 그냥 작은 돌멩이가 떨어진 게 아니라 큰 바위 덩어리가 떨어졌는데 가까스로 그 바위를 피하긴 피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팔이 바위에 눌렸습니다. 작은 바위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큰 바위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 손을 쓸 수가 없고 5일 동안이나 그 바위에 깔려서 어떻게 하면 나오나, 내가 살지 죽을지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위에 사람도 없고 아무 도와줄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 생각이 안 나시는 분은 127시간이라는 영화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보진 않았지만 그 사람의 실화를 바탕으로 영화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등산칼로 팔을 자르기로 합니다. 이게 잘리겠습니까? 잘리지 않죠. 뼈가 있기 때문에 잘리지 않습니다. 칼로는 안 됩니다. 도끼 같으면 모르지만 칼로는 이게 잘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 뼈를 부러뜨립니다. 자기가 스스로 부러뜨리고 칼로 잘라서 탈출해서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살려고 그랬습니다. 살려고. 우리는 죄를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말씀합니다. 몸 일부가 없어지고 온몸이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훨씬 낫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찍어버리라 그럽니다. 어떻게 보면 잔인한 말씀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씀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너무 과한 얘기 같기도 한데 그만큼 죄가 무섭고 우리를 파괴하며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죄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죽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과 세상이 죄라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이하에 보면 간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율법을 새롭게 해석을 하십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법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법은
행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행위나 또 그 결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훔쳤냐 안 훔쳤냐, 죽였냐 안 죽였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있고 없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동기가 어떠했느냐, 그 사람의 태도가 어떠했느냐, 마음의 의도가 어떠했느냐, 하나님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훔치고자 하는 마음, 탐심 그 자체가 바로 죄라는 것이죠. 미워하는 마음 그 자체가 바로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이렇게 마음의 동기에서부터 죄가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죄를 짓지 않습니까?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는다는 분이 일부 계시고 말씀 안 하신 분은 다 안 짓는 분이시죠. 요한일서 3장 6절에 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마다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범죄하는 자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였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안에 거하십니까? 목소리가 갑자기 작아졌습니다. 내가 안다고 해야 되는데 또 내가 또 죄를 짓고 있고요. 좀 헷갈리는 말씀이죠, 그죠?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또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범죄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까? 그래도 끝까지 아멘 하셔야죠. 내가 비록 죄를 짓고 있더라도 끝까지 아멘 하셔야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매일 죄를 짓는데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겁니까? 요한일서에 말씀하시는 죄라는 것은 계속하여서 짓는 죄를 말합니다. 원문을 보시면 끊임없이 짓는 죄, 반복하여서 짓는 죄, 계속하여 짓는 죄, 그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한번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을 보면 거짓말을 끊임없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판단할 때가 있죠. 그러나 판단을 끊임없이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음란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남자분들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화를 냅니까? 안 냅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도 화를 내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시고 화를 내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5장 말씀 한번 볼까요? 19절 말씀해 보시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함, 간음과 음란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님의 기준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음욕을 품고 음란한 생각으로 여자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다. 뿐만이 아니라 자기 배우자에게 이혼하는 것도 배우자로 하여금 간음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도 우상숭배, 주술, 원수매즘,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여기서 이단이라는 것은 당파 짓는 것을 말하죠. 또 21절 말씀에 투기, 술 취함, 방탕 이런 여러 가지 죄악들이 나옵니다. 이런 죄악을 짓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2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죠?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어떤 분들은 최소한 한두 개 정도 끊임없이 짓는 죄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는 예수를 부인하는 죄가 가장 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어차피 천국 못 가는 거잖아요.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죄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 큰 죄는 제 생각에 교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에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만이 다른 모든 죄의 뿌리가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남을 판단하거나 미워하거나 다투거나 혹은 화를 내거나 혹은 당을 짓거나 분열하거나 기도하지 않거나 말씀을 보지 않거나 말씀을 듣고도 가볍게 여기거나 이런 모든 것의 뿌리가 바로 교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짓는 죄, 반복적으로 짓는 죄, 끊임없이 짓는 죄, 그런 죄의 고리는 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이 너무 질기기 때문에 이런 죄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교만한 죄, 판단하는 죄, 음란한 죄, 미워하고 화를 내는 죄, 이런 그런 여러 가지 죄들이 고리가 너무 튼튼해서 너무 질기기 때문에 잘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 갈라디아서에 보면 죄의 고리를 끊는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내가 죽는 것입니다. 5장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욕과 탐심과 함께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좀 더 낫습니다. 개역 개정에는 이제 방점이 어디에 찍혔냐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육체는 곁다리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물론 뜻은 다 같지만 강조되는 점은 이제 자기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입니다. 단순히 내가 죽어야지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푸념으로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말은 그렇게 해놓고 안 죽습니다. 죽으면 나만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죽으면 나만 손해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한테 하듯이요? 누구요? 주께 하듯이, 주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대답은 안 하시고 웃으시기만 하네요. 사실 이것도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남편들에게는 또 무슨 부탁을 했습니까? 아내한테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그랬죠.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예, 자기 몸과 같이라는 말씀도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우리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준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그러십니다. 남편분들 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웃지도 않으시네요. 그래도 여성분들은 그래도
좀 멋쩍은 웃음이라도 짓고 하셨는데 남편분은 입도 뻥끗 안 하시네요.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죠? 네가 먼저 해. 네가 순종하면 내가 사랑해 줄게. 당신이 사랑해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요. 그럼 나는 순종하죠. 내가 먼저 죽어야 되는데 네가 먼저 죽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먼저 죽으면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먼저 죽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죽을 수 있습니까?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효력이 생깁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믿을 때에 내가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끊어집니다. 죄의 고리가 끊어집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돌아가셨지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것과 나의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보혈은 별 힘이 없는 것 같아요. 밖에 나가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죠. 예수님은 그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피를 흘려주셨는데 안 믿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의 피의 효력이 없습니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죠? 믿을 때에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죽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이것을 믿을 때에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미 죽었다고 믿을 때에 정말 내가 죽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암 환자가 있습니다. 암 환자가 말기암입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암 환자가 죽으면 역설적으로는 암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죽으면 죄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죽는다는 말은 우리의 죄악과 죄성에서 자유로워진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 로마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나니. 아멘. 예, 8절까지요. 이 시간 저와 함께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 기말함은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본인 이름을 넣어야 돼요. 주님, 저 기말함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는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아멘.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 수 있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로마서 6장에도 말씀하셨듯이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대의 지도자이자 선생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3장 5절 말씀에도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한번 태어났다가 중간에 죽는 일이 있어야 돼요. 죽었다가 다시 두 번째 태어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지 않고 두 번째 태어날 수는 없는 거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죽었다는 말입니까? 제가 아까 따라하라고 해서 따라하긴 했는데 내가 죽은 것 같기도 하고 안 죽은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언제 죽었단 말이냐? 5장 24절 말씀에서는 내가 언제 죽었는지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는 내가 언제 죽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장 20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 같이 찾아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나의 육체가 죽었는데 나의 정욕과 탐심도 죽었을 뿐만이 아니라 나의 육체가 죽었는데 내 육체가 언제 죽었냐 하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내 육체도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믿을 때에 혈육이 발생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어떤 분들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2장 20절 말씀에 내가 죽었다, 내 육체가 죽었다 이 말이 나의 자아가 죽었다, 나의 죄성이 죽었다, 나의 정욕이 죽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보았던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보면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나의 정욕과 탐심도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그거와는 별개로 나의 육신도, 나의 육체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독특한 주장은 아닙니다. 제자훈련으로 오랫동안 이렇게 사역하시다가 소천하신 송신호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중표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요즘에는 유기성 목사님이 이렇게 계속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교회 이재훈 목사님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죽었다고 고백을 하면 우리 죄가 끊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죄의 힘이 대단합니다. 어떨 땐 또 살아나요. 죽은 것 같았는데 또 살아나고 죽은 것 같았는데 또 살아나요. 이렇게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비유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이 꽃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 꽃을 중간에 툭 잘랐습니다. 잘라서 꽃병에 꽂아 넣었습니다. 그러면 그 꽃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이 꽃이라고 한다면 이 꽃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어요? 꽃 몽으로 이렇게 피는데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마찬가지로 죄의 뿌리는 잘렸지만 그 힘이 남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믿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냥 한 번만 아이고 나 죽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믿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래요. 그냥 십자가를 한 번만 지고 그냥 내던져버리고 예수님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지고 따라오래요. 순간순간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래요. 마찬가지로 죄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날마다 내가 죽었다고 고백하고 믿을 때에 죄의 고리가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 믿을 때에 효력이 발생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두 번째로 믿는다는 것은 믿는 자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이 드러나게 되어 있고 자녀다운 삶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이게 사실을 믿는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자주 죄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혈기를 부리고 화를 내고 또 우리의 교만 그리고 음란함 그리고 우리의 욕심 그리고 남을 끊임없이 판단하고 미워하고 다투는 이러한 죄성이 살아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계속하여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죽었습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그렇게 믿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죄의 고리를 끊어버리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 고백은 비단 죄성만의 효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혹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나 혹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고난을 당했을 때, 혹은 시험을 당할 때에 이렇게 믿고 기도하면 10번 정도 반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실제 그런 경험들이 저는 여러 번 있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기도는 주님, 저 기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는 제 안에 그리스도께서만 사십니다. 저의 죄의 고리를 주님께서 끊어주시고 이제는 반복하여서 짓는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에 정말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목회할 수 있는 그런 목사님, 다른 것은 약간 부족할지라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와서 목회할 수 있는 그 목사님을 보내주십시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저의 죄성도 저의 육체도 저의 정욕과 탐심도 다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 안에 사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여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 주여 목회자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주여 목회자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목회자를 보내어 주시되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목자의 마음으로 목회하는 그런 분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또 살아가는 그 귀한 목사님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또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는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십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에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그 목사님, 주님께서 예비하신 목사님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